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저희를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과 만나게 해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저희 모습은 심히 아름답지 못하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중심에 죄와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온 저희입니다. 주님을 대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우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를 저희 생각대로 양육한 것이 없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만약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사회에 여기저기 불안의 파도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단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저희들이 더욱 엎드리고 기도해야만 될 줄 아오니 살아있으나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사회가 예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체험할 때까지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이 민족, 이 사회 곳곳에 가득 넘칠 때까지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 사회를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치유할 수 있게 하시옵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심는 사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안에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시옵고 싸매어 주셔서 매일 힘겨워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그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사 그 입술의 감사가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세워진 문봉 책방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게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빵을 만들게 하시고 찾아오는 사람 모두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 얼굴에 미소를 그 입술에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았으며 직접 만나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함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은 각자 뛰어난 능력들이 있습니다. 관우나 장비는 용맹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갈량이나 사마이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뛰어난 행정력과 더불어 냉철한 판단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비는 전투 능력이나 전략이나 행정 등에서 뛰어난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세우고 후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사람을 모으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삼고철야의 사건입니다. 유비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인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뛰어난 인재로 제갈량을 소개합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이 사는 융중에 있는 초라한 초가집에 방문합니다. 두 번이나 방문하였으나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방문하였을 때는 예를 갖추기 위해 제갈량 초가집에서 반리나 떨어진 데서부터 말에서 내려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에 감동한 제갈량은 그 순간부터 재능과 지혜, 마음을 다해 유비를 보자 했습니다.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의 진심으로 상대의 진심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움직임에 있어서 유비보다도 더 놀라운 겸손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화를 한 편 보면 영화가 끝날 때 쿠키 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에 감춰진 이야기, 뒷이야기나 혹은 다음에 나올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등이 그 쿠키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쿠키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의 요한복음이 20장에서 완결되고 21장은 후에 덧붙여진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1장이 보여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세 번째라고 기록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두 차례 걸쳐 나타나셨다는 20장을 이어가는 다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준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보 같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들이 된 중간 과정이며 뒷이야기이며 쿠키 영상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은 앞서 말한 바처럼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디베라로 내려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해서 낙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차례 이상 만난 부활의 확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파송을 받았으며 성령님께서 임재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이유는 마태와 마가 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없는 상황에서 갈릴리에 머물며 떠올린 것은 과거에 몸담았던 어부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야기하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의 이력도 있으니 어느 정도 어회계에 기대했을 것이며 실력이 녹슬지 않았을 것이라는 과시다는 마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동이 터오르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호숫가에서 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단순한 말 속에 제자를 향한 사랑과 걱정이 배어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주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이 혹 오늘날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아무 결실이 없어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였지만 믿져야 본전인 심정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낯이 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을 들었던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억으로 제자들은 물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립니다. 주님이신 것을 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 무트로 나옵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기 어려운 황급한 상황을 내팽개쳐 두고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100m 정도를 헤엄쳐야 할 터인데 겉옷을 두르고 나선 이 모습은 베드로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로 느끼게 해줍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중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밤새껏 고기잡이를 하느라 배고파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상을 차리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얹어 굽고 빵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고기를 잡느라 지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신앙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먹이시는 주님이심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펼쳐 놓으신 밥상을 우리는 이제 예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 여드레 후 또 그 후에도 반복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먹은 디베라 바닷가의 밥상을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파송이듯이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식탁의 끝맺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차례에 걸쳐 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는 똑같은 대답을 세 번 반복하고, 이 답변을 들으신 주님은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양을 치는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섬기고 세우는 공동체 사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 할 때 아무것도 못 잡고 제자들은 밤새 허탕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듯이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목자의 역할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며, 베드로가 섬길 양이 내 양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기독교인과 신앙 공동체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이란 먹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상을 차리셨습니다. 온 천명의 무리를 위해서 오병이어로 하늘의 밥상을 준비하셨고 유월절 만찬도 준비케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생명의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밥상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밥상을 나누고 계시며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곧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최고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베드로도 참여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리시는 생명과 사랑의 밥상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을 따름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과 사랑의 밥상을 제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향해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고 손수 준비하신 빵과 생선을 나눠주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밥상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한 공동체가 이 밥상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며 지치고 힘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밥상을 제공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 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과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심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밥상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죄악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한 세상을 위로하며 주님의 밥상에
초대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